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울며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좀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가운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본다면 아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부터요, 우리 아동부 때서부터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살아나는 이야기, 이건 뭐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그러한 스토리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이 다니엘서는 단순하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책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는요,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후반부인 7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고 하니 내 짐승과 인자의 환상, 두 뿔 가진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 등등 이 환상에 관한 이야기, 꿈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화면을 좀 한 2페이지 넘겨주실까요? 하나 더. 예. 보시면 이게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각 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까지 다니엘서는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 같은 내용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꿈과 환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전반부는 우리가 재미있게 이야기와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쉽게 볼 수 있는데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그렇게 쉬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다니엘서는 성경의 다른 책들과 좀 독특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연대를 이야기할 때에 구약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할 때에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귀환되어져 오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다니엘서는 승리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승리의 책이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종말에 우리 12장의 그 내용 보는 것처럼 종말시 환난과 의인의 구원입니다. 의인의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승리, 종말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승리하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묵시적인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장에 있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인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승리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요, 다니엘의 승리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승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 하반부에 가면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승리의 내용을 보시면요, 다니엘 3장 24절에서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다니엘 3장 24절에서 30절까지에 있는 말씀 한번 눈으로 쭉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십시오. 그 위에 있는 19절부터 쭉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아마 대충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는 그 당시에 1차 포로로 잡혀오는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겪게 되는 그 상황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3장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주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랄 또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하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23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6장 23절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가가 누굽니까? 다니엘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요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였지만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승리할 수 있게 만들었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2023년은 더 힘들고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승리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와 같은 이 때에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신앙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해 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요 늘 하시던 말씀이 있지요. 말세다 하는 이야기. 지금부터 40년 전, 50년 전 어르신들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되어가지는 일들을 보시면서 말세다 얘기하셨는데요. 그 말세가 얼마나 오래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세가 언제 닥칠지, 언제 이 지구에 종말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가정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역사도 개인의 역사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종말이 언제든 말세가 언제든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요, 전반부에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야기,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다니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였고, 그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본토로, 유대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본토로, 가나안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갔어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록된 다니엘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제공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나 성도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의 것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의 소리, 사람의 냄새,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왕이 만들어 놓으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새해 첫 달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직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금년 한 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승리의 길로, 승리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교회나 성도나 가정이나 직장과 일터나 사업장이나 늘 기억되어지고 늘 간직되어져야 할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들의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유대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승리의 책이다. 다니엘이 승리하고 새 친구가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기에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머지않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다름 아닌 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수 있으시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